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영희광이 아버님 되신 이용순 전도사님 60세 생일이시라고도 이렇게 또 꽃도 준비해 주시고 멋있는 강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겹치면, 핍박과 고난이 겹치면 그나마 있던 믿음의 결단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건 성도건 목사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시골 오지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받고 처음으로 교회인 신방을 다니던 중이었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오길래 정말 나오기 힘든 발걸음을 떼서 나왔대요. 비가 오면 그렇게 집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그날 나이가 꽤 많은, 교회에 나이가 꽤 많은 그 노처녀 두 자매가 사는 집을 방문할 날이었대요. 집에서부터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비가 오는데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죠. 길은 엉망진창이죠. 또 습도가 높으니까 지치죠. 근데 믿음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선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빗길을 뚫고 힘들게 집 앞에서 자매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매 중에 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언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도망쳤대요. 목사님이.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 새로운 목사님인데 도끼 좀 가져와봐. 그랬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자매가 사는 집의 정문이 문이 비만 오면 그렇게 나무로 된 빗장에서 문이 열리질 않아서 도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비만 오는 날이면 손님이 찾아오면 도끼를 가지고 문 빗장을 열어 젖혀야 들어올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다 비 오면 뒷문으로 다녔는데 목사님 처음 오니까 모르는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빗줄기를 뚫고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끼를 찾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인간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의 결단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너무 놀라 도망쳤지만 교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셨을 거예요. 도망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순교자의 피를 뿌려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렇게 후회를 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결단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어림도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과 유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갑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 땅에 허락을 얻어서 포로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가 귀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포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왕의 신임을 받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포로의 입장이기 때문에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포로들보다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똑똑한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보고 들은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모든 폐허를 확인한 이후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을 보면,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실제로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호론이라는 곳에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참 이름이 그래요, 게셈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듣고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일들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이 탐탁치가 않아요. 당연하죠.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지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요 크게 비웃습니다. 분노합니다. 사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근심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의했을 때도 왕을 배신할 거라고 협박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바사 왕의 통치권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고요, 본질적인 이유, 그의 마음에는, 그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이 줄어들고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발랏은 자신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유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부터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한 왕이 허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은 겨우 그냥 적대적인 태도로 조롱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통치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렇게 이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치 산발랏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세상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해서 방해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하고 비웃었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세워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산발랏은요, 그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유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일은 산발랏에게 있어서 유익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지면 자기를 대적할 무시하지 못할 나라 하나가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노력을 할 수도 없고요,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명칭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이미 멸망당하여서 지금은 바사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산발랏은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이 재건되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유다 사람인데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건하는 그 성벽에 여우와도 같은 아주 작고 연약한 짐승이 올라가더라도 무너질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게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폐허가 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재건하려고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왜요? 우리는 사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밥이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야유합니다.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여유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니네 믿음이야. 내가 조금만 건들면 너희는 금방 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를 비웃고 야유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우리 길을 꺾어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회개했다고? 다시 믿음 가질 거라고? 안 돼. 너는 의지가 약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오히려 세상이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다시 세워도 작은 유혹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힘을 쏙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금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답답하겠죠. 뭔가를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나섰는데 조롱하고 비난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힘이 쭉 빠지죠. 그런 상황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해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 액트 처치, 액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군사를 일으켜서 산발락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산발락과 이방 민족들의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 5절 말씀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저들 그냥 쌍그리 그냥 욕 바가지 해주시고 혼내주세요.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있을지 모르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발라덱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맡아서 하는 건데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맡겨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니 할 수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이든 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과 고난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정말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여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으로 산발렛에게 딱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마음을 들여 일을 했대요. 마음을 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온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일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쏟아놓고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결정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주는 회방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으로, 괴로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이웃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이미 재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이미 결단했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을 빼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롱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잘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방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영도 가만히만 있진 않아요. 이전보다는 더욱더 강경하게 우리를 향한 시험과 유혹을 쏟아놓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들도 결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산발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산발락이 통치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총독의 권위로서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벽을 세우고 있는 그곳을 산발락이 공격한다는 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발락 입장에서는 그곳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끌어모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한번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한번 시험하고 유혹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겨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로 안 되면 둘로 하고요, 둘로 안 되면 셋으로 하고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그 공격의 강도는 점점 더 세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해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읽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도 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에 따른 경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봐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또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일이 더디고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거란 소식을 듣고요, 불안했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겨버렸어요. 좌절도 하고요, 낭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낙심이 되었는지, 무너져 버렸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생업도 버려두고 성벽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할 거라는 그 소식을 들리니까 얼마나 의욕이 떨어지고 낭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놔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지금 이방 민족들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의 공사가 한창인 곳에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고향 땅을 지키자고요. 이방 민족들이 금방 돌아오면, 그 공격해 오면 우린 정말 다 죽을지도 몰라. 너희가 와서 우리를 지켜야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놓고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해요? 10번씩이나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진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대적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보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 소식에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우선이냐고, 직장이 우선이고 또 자녀들의 대학이 우선이지 않냐고, 교회 생활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대학이 우선이 아니에요. 직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학 포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 문제가 아니니까 다 짐 싸들고 교회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인 바가 되지 않고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문제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세상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다고 맘 놓고 성벽만 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온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다 모아놓고, 성전에 모아놓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느헤미야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겁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요.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15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요. 지금 14절에서 선포하는 거는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두려우신 분이지만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고요. 다윗은요, 그동안 수만 번의 물맷돌을 돌리며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며 물맷돌 던져서 그를 한 방에 명중시켜 쓰러뜨릴 만한 능력이 다윗에게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물맷돌의 실력을 믿질 않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물론이고 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겨 놓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의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두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훨씬 더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행하는 교회,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